이 새벽에 주님께 정결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비참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태가 나병 환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심각한 피부 질환인데요, 의료적으로 치료를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철저하게 소외된, 그리고 철저하게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성경은요, 여러분들께서 나병에 대한 기록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나병을 죄에 빗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영적인 나병일까요?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쓰신 김세현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삼중적 소외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는 바로 철저하게 우리에게 삼중적 소외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본질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아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소외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셨을 때, 우리의 죄의 잔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런 절규를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나를 소외시키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멀어짐, 완전한 소외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를 겪으셨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경험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는, 영원히 하나님과 소외되는 장소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좀 유아적으로 지옥을 표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할 때 막 불이 타고 막 영원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소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나병이라는 병이 동일하게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나병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이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상태를 통해서 죄인이 어떤 모습과 상태인지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특징이었죠. 여러분, 구약적 배경에서 이 나병은 특별한 심각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하면 그는 필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나 심판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던 미리암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이 미리암을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병을 통해서 그녀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아람 왕이 서신을 통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당시에 여호람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보고 어떻게 나병을 고치란 말이냐? 이렇게 화를 냈었죠, 여호람이.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저주나 심판을 하시는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려 있다, 이 말은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것이고 스스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의 특징은 이웃들로부터도 소외됩니다.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 수직적으로뿐만 아니고 수평적으로도 소외를 겪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사회적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치유해 주실 의도를 물은 것은 그가 그 누구에게도 호의를 경험한 적이 없었음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고전 랍비 문헌 미시나에 보면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사는 자가 아니다. 너의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소외시켰다, 위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를 철저하게 소외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으로부터도 소외시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병 환자는요, 율법의 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소외시켜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옷을, 우리는 의복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사회적 지위는 찢어져 있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다녀야 됐고, 머리를 단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다니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사람을 맞닥뜨리면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 탔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입술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소외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요, 그를 만나면 마치 길거리에 있는 시체를 피하듯이 피해갔습니다. 그럼 실제로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시체에 대한 규정과 나병에 대한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는 산송장이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여겨졌고 스스로도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며 나병 환자의 그 당시에 자기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나병 환자는 하나님,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삼중적 소외를 겪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비참한 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체나 다름없었던 이 죄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 죽음이 지금 예수께 나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체가, 이 죽음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입니까? 누구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신다고 하십니까? 산입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시면 주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막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그 내려오시는 길에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도 먼 발치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엿들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애통한 자도 복이 있다.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역설적 가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이때까지 나를 시체라고 했는데, 율법은 이때까지 나를 죽은 자라고 치부하였는데, 지금 주님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같은 인생도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같은 나병 환자에게도, 나 같은 철저한 이 죄인에게도, 삼중적 소외를 겪는 나에게도 천국이 있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 나병 환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가 해야 될, 율법이 그에게 요구했던 자기 소외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랫입술을 가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부정 탔다 외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이 사람이 해야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님께 납작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부정 탔다, 나는 부정하다 얘기하기를 포기하고 그 사람은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 탔다가 아니고 정결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한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이것은 여기 이 소외를 당했던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이 자신을 완전히 정결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주님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번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를 만지셨어요. 율법의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것은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시체처럼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져서 시체처럼 부정해지셨을까요? 아니면 시체와 같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주님과 같이 거룩해졌을까요? 여러분,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즉시라고 표현된 이유는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완전히 정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지자마자. 그러나 그가 사회로 온전히 회복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우리 4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지금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한 세월입니다. 계속 인사하고 얘기하고 근황 묻고 한 세월입니다. 근데 너 그럴 시간이 없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흥분이 돼도 네가 지금 다 나았다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지금 곧장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선성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금 제사장을 찾아가라. 곧장. 그래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너의 정결함을 입증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나병의 정결 의식이 적어도 며칠이 걸리냐면 8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오가고 또 자신이 속했던 사회로 복귀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물을 찾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사회에 완전히 복귀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미 정결함을 완전히 다 받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신이 완전히 정결해지는 데까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본문과 이 나병 환자의 이 상태는요, 우리를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이 짧은 4절의 본문이 왜 주어졌을까요?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걸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피부에 나병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지도 않았고 자기 소외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의 상태를 영적으로 죄의 상태와 동일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상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이 본문은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잔존한 죄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병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피부에 나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십시오. 깨끗하십니까? 혹시 죄의 나병으로 인하여서 발진이 가득하진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소리를 쳤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도 나병이란 말인가? 이렇게 소리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의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더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심령이 가난한 채 주님께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인 나병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나병인 이 피부의 발진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정결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요청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며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매일의 삶과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하심을 믿고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